아멘.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면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300년 앞서 만들어진 우르 남무의 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우르 남무의 법전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대 인류는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개 정도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살인을 저지른 자는 죽인다. 둘째로는 납치를 한 자는 감금에 처하고 15세켈의 은을 내게 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대에게 입힌 피해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종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죄를 죄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법이 있기 전에는 그런 기준도 없었잖아요. 근데 법이 만들어지고 죄질에 따라서 어떤 죄는 가볍게 처벌하고 어떤 죄는 좀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인간 기준으로 처벌하는 법이라는 거죠. 한계성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 앞에서 때로는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반면 성경은 우리의 기준과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는 인과를 따지고 처벌 수위를 판단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이 가인이 아울을 죽이잖아요. 그럼 우르 남무 법전에 따르면 가인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고요, 보호도 해주십니다. 민수기에서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려주십니다. 반대로 한 예로 초대교회 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아갔어요. 근데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생각해보면 살인한 것도 아닌데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사실 헌금 안 했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헌금 안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괜히 일부 남겼다가 괜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갔다가 성령을 속인 채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하나님께 나머지는 드리겠다고 하면 사실 칭찬하는 일 아닌가요? 야, 기특하다. 저것을 남겨서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네. 자기가 다 갖는 게 아니고 하면서 칭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죽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궁금해서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정말 죽을 죄였습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 둘만 비교해 봐도 과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죄의 기준이란 게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뭘까라는 생각이 자꾸 제 머릿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 뭘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함께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엄중한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엄중한 선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겨둔 거예요. 지키지 못합니다. 불순종을 하게 돼요. 우린 여기서 일단 먼저 아말렉을 치게 된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아말렉은 굉장히 괴로운 존재였어요. 출애굽 때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그 대열에서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과 아이들이었어요. 약자들이었어요. 앞서서 빨리 못 가니까 뒤에서 따라와, 너희들이 좀 처지면 우리가 기다려주고 할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대열을 짰겠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치사하게도 뒤로 가서 그 후미에서 그 약자들을 칩니다. 그리고 노략질도 하고요,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또한 이 이방술사 발람의 그 아말렉에 대한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라는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쓰인 진멸, 히브리어는 헤렘인데요, 모든 것을 쳐부수다, 더 정확한 뜻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고 소용이 있을 것 같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양과 소,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하찮은 것들만 탁 진멸해버려요.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 전 22절부터 23절과도 같은 선고를 하시게 되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저렇게 벌을 주셨구나, 역시 순종이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벌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사울을 보면요, 100% 불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다 지킬 거 지키고요, 마지막에 짐승 몇 마리 좀 남긴 거거든요. 일단 상황적으로만 봐도 전쟁을 위해서는 많은 인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의 통치 초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리더십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또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모두가 좀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피곤한 상황 가운데 사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세상에 쉬운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요, 고작 몇 마리 남긴 거예요. 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풀 한우가 비싼 거잖아요. 좋은 것들은 몇 마리 안 돼요. 몇 마리 안 되도록 남긴 거예요. 또한 명분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죠?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순종했으면 하나님도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고작 짐승 몇 마리 남긴 것 때문에 야, 네가 순종했니? 안 했니? 하고 따지고 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좀 작게 여겨지느냐는 거죠. 야, 너 남겼어? 넌 죽을 죄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매사 일들을 처리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 좁은 하나님처럼 느껴지겠냐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 짐승 몇 마리 남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왕으로도 버림받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순종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달달달 외우면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합니다. 아주 중심이 악한 죄였습니다. 이런 일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최악의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한 대충 징역 한 3년 정도 이렇게 받고요. 사울은 징역 30년보다 더한 무기징역과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무엇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이 사울이 지은 죄를 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고 축복을 비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이네. 지금 저 블레셋은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보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사울이 마음이 조급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아, 어떡하지 하다가 내가 왕이니까 그래도 제사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야, 네가 이걸 왜 하는 거냐? 제사장도 아닌 네가 왜 이런 일들을 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경고와 처벌을 전합니다. 너의 왕이 길지 않을 거야. 근데 사무엘도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좀 시간 제때 지키고 왔어야지. 또 늦고 지각해가지고 이 중요한 일들 앞에서 지각을 해버리니까 참 답답하죠.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시죠.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면 진멸하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승리할 거고 진멸하는 상황이 올 테니까 거기서 넌 진멸만 하면 돼. 다 없애버리면 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실수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진멸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이를 그르쳐버렸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 또 기회를 주신 것도 승리를 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12절을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말처럼 사울은 전쟁을 아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은혜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고 공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짜 사울의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드렸었죠. 여기서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어떤 결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목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승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승리가 누구의 덕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높입니다 하고 제대로 했으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조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승리가 왔을 때 다 나의 능력이구나, 나의 공이구나, 역시 사울 내가 참 이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스스로를 칭찬할 거라는 말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은혜를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잖아요.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을 위한 일들로 백성들이 찬양하도록 모두가 보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화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도구, 수단으로만 생각할 경향이 높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게 은혜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1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이유라도 있다면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 은혜가 은혜라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사울처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요,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비키세요 하고 내가 가서 앉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향성이 나를 위한 삶의 방향성으로 아주 잘못된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오늘 진짜 죄명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진짜 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에서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으로 대체되어서 진정 내가 주인된 삶을 정말로 제대로 누려보겠다는 잘못된 마음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되나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뭔가 신앙적인 성과를 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 단지 그 목적 하나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높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앉아버리고 거꾸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는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바로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십계명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로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사울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의 죄는 굉장히 질이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은혜를 도구로, 은혜를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사울의 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왕인데요, 왕 같지 않아요. 좋은 신하들이 다 경쟁 상대로 보여요. 불안해져요. 늘 불안해져요. 제가 막 치고 올라면 어떨까? 사울이 죽이자 천천히, 다윗이 죽이자 만만이로다. 막 거슬리는 거예요. 야, 다윗은 나의 10배?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악신으로 괴롭힘을 당하고요,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막 질문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궁금한 거죠. 불안하고 왕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지키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도구화해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사울을 짓누르는 십자가가 돼버리는 거죠. 사울의 인생이 짓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높여주시겠다고 그런 자리까지 다 이끌어 주셨는데요, 사울은 그 은혜를 자기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짓누르는 그런 스트레스가 되고 괴로움이 된다라는 거죠. 사울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녀석이 반란을 일으켜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이제 정말 지혜자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작전 회의를 하고 밤낮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짰습니까? 다윗은요,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어떤 작전 회의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들도 여호와 하나님, 가져가실 거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져가십시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왕의 체면도 굳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찬양을 할 때 옷이 흘러내리는데도요, 좀 붙잡고 이렇게 좀 노출을 막았어야 되는데 막 노출이 돼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왕인데, 그 왕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가려야 되지 않을까요? 안 가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찬양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몸짓입니다. 거기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자신 은혜를 자기 힘으로 지키고자 하니까 그 삶이 무거워지고 또 무거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은혜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입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은혜를 이용하고 지키려고 소유하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내 삶이 좀 아프고 힘들고 약점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소유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이용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딱 돌이켜 봤을 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낮게 여기고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지키려고만 한다면 그 인생의 그런 모든 약점과 불안과 걱정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영생에 들어가야 하는 길에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청년의 영생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돼서 영생으로 가는 길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쓸데없이 힘들어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누리고 나누는 것이지 지키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은혜를 지키고 소유하려고 한다면요, 우리 인생은 사울과 같은 비극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인생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은혜를 낮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이용하고자 발버둥치는 인생만큼 비극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우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지?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단순히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뒤돌아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과 동떨어진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나는 주님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하는 인생.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내 삶의 주권자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